지난주부터 저희가 금요일 이 시간에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여러분 잠깐 리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초대교회의 역사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또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동일한 저자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는 그 역사를 중단 없이 계속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간 계시면서 하셨던 그 사역과 가르침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과 동시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머리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몸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머리가 하셨던 일을 이제는 몸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어서 하는 그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시작 부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장소,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하고 승천하셨던 장소가 어디였는지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어디서 돌아옵니까? 12절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나셨던 장소가 요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짧게 줄여서 감람산이다, 이러한 표현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거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도 갑자기 제자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시기도 하셨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도 그 무리들을 뿌리치고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산을 자주 올라가셨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산을 자주 오르셨던 거죠. 근데 그 산이 감람산이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2장, 누가가 지금 같은 복음서 지금 사도행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어느 산으로 가셨습니까? 감람산.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라고 하죠. 습관적으로 시간만 나면 습관적으로 가셨던 곳이 감람산이다.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고, 우리가 방금 읽은 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소가 역시 감람산 안에 있는 작은 동산이었죠.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장소 감람산,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 감람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작별하셨던 장소 역시 감람산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습관을 따라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장소가 바로 그 감람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이 감람산을 즐겨 오르신 분이셨구나.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길인데요. 이들이 돌아와서 어디로 가는지 13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작별하고 돌아온 곳 13절 시작하는 부분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 다음에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죠. 11제자 이름이 나오고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작별하고 돌아간 곳이 다락방이었고, 그곳에 모여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 마지막 감람산에서 습관을 따라 계속 기도하셨던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떠나보낸 후에 제자들이 한 첫 번째 일,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이어서 지금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다. 제자들 첫 시작이 기도였고,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서 나오겠지만 교회가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힘써서 했던 일,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일이었다. 예수님 따라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는 기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도 이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몇 구절 좀 인용해 봤는데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하면, 여기 지금 언급해 놓은 구절들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있는 구절입니다. 유명한 장면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근데 누가만 유독 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기도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장면이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장면이죠. 6장 12절 13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들을 부르셨다. 9장 18절은 아주 유명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장면. 다른 복음서에는 근데 그 앞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그 중요한 순간,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순간도 결국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루어졌다. 제일 마지막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던 장면, 유명한 장면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근데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셨다라고 콕 집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기도하실 때 중요한 일들이 다 일어났다, 이것을 입이 아플 정도로 강조했던 사람이죠. 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많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던 일을 이야기하진 않겠죠. 누가는 있었던 일을 내가 꼼꼼히 살펴보고 사실대로 기록한다, 처음에 저작 목적 때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인 게 분명하고, 그런데 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데 누가는 특히 이 부분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가? 누가가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고, 기도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가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보였던 기도의 중요성을 누가는 절실히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고비고비 기도하셨다. 그러면 사도행전에도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 순간도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중요한 고비고비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 교회가 할 일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특히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고 그 당대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서 사도행전을 바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아주 고위층 간부하고도 친밀하게 지냈던, 사회적인 지위도 꽤 상당히 높았던 사람이 요 누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똑똑하고 유능하고 또 지위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어떤 저자보다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신의 똑똑한 머리나 자신의 좋은 환경이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 무릎으로 우리는 사역하는 것이다. 무릎으로 예수님이 일하셨고, 교회 역시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신다. 누가는 그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마다 또 사도행전 곳곳에 이 기도의 사실을 자주 무척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 사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도하는 장면을 조금 더 살펴보죠. 여기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11명의 제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는데 14절에 보니까 이 11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들도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여자들이죠. 여자들이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도 누가의 참 특징입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쓰셨지만 특히 여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건 마태복음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태어나실 것이다 메시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누가 그 메시지를 듣습니까? 마태복음은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면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크리스마스 때 제가 설교했던 본문을 기억하시면 누가 그 메시지를 받습니까? 그 사람이 받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 받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받습니다. 누가복음은 요셉이 받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메시지를 받습니다. 천사가 먼저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다음 장 2장에 가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안고 기뻐했던 사람은 할머니 안나였고,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여인들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설명하면서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수산나, 마리아, 여러 여인들이 자신들의 가진 것으로 힘써 공교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자매의 이야기도 나오죠. 사실 그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나 역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열악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누가는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 여성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 역시 여자들이 거기에 있었다. 오늘도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거의 한 3대 7 정도는 우리 자매님들, 여성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회는 결국 기도하는 여성들이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동참하실 거라고 믿고요. 여인들이 그 귀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 잠깐 생각해 보죠. 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14절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언급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물론 처음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말리려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동생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복음서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촌구석 갈릴리에서만 있으십니까?
사람 많이 있는 예루살렘 가서 이런 일들 하십시오라고 아주 비아냥되는 그러한 말투로 예수님께 말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일 두드러지게 바뀐 것이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함께 기도했던 예수님의 아우들 중에 2명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로도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또 한 장밖에 없지만 중요한 유다서, 그것을 기록했던 야고보, 유다가 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여기서 같이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아우들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기 참 어렵다. 여러분, 고향에서도 인정받기가 어려울 정도라면 자기 집에서는 얼마나 더 인정받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야고보나 유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아우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한 집에서 성장하고 하루 세끼 같이 먹고 마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가까이에서 봤던 그 사람,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가까이에서 목격하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변화된 증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히 야고보 같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지 그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아주 탁탁하게 굳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낙타 무릎이다, 이렇게 불렀을 정도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비아냥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말리고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들의 육신의 형인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며 함께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참 변화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 중에 또 이 중에도 참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계시죠. 이번에 중보기도 제목 나눠주신 분들 이렇게 리스트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참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싹 스캔해 보니까 정말 많으시네요.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아내와 혹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저희 이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예수님에게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그런 가족들.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같이 섬기고 같이 예배하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같이 찬양하면 너무 좋겠는데 참 용기를 내서 또 때를 타이밍을 잘 맞춰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신앙생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라고 권면해도 잘 듣지도 않고 너나 잘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참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잘 따라오지 않는 그런 가족들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 믿지 않던 가족들이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자녀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큰 기도 제목, 또 큰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했던 그 사람이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은요, 원래 12명의 제자였다가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11명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를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12명의 제자 그룹, 사도 그룹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러한 일이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과 연결해서 일어난 일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결국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것인가? 조금 더 내려가서 20절로 내려가 보시면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기 시편 69편에서 한 구절, 또 109편에서 한 구절이 각각 이제 인용되면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혼자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시편 말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가룟 유다가 당할 일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해석해 주는 것이죠.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지만 그냥 다윗이 자기가 겪었던 일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다윗의 손을 주장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일까지도 미리 예언하신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이 때가 이르렀을 때 가룟 유다를 통해서 결국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는 이렇게 좀 바꿔서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던 그 일은 가룟 유다가 즉흥적으로 했던 일이 아니라, 혹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미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말씀,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고, 그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흥적인 우발적인 가룟 유다의 머리에서 나오는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을 위하여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에 보시면 16장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3절과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심지어는
악인들이 계획한 것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이 계획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선을 위해, 더 큰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죠. 4절 말씀에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여기 온갖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날에 하나님의 도구로 적당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 또 제사장들의 질투, 시기심, 혹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던 본디오 빌라도의 아주 간교한 정치적인 간사한 마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각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꾸며낸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섭리의 신비죠. 베드로가 바로 이 섭리의 신비를 깨달은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가장 악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더 넓은 선을 위하여 잠시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사용하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온갖 것을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적당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부분 잠깐 살펴보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 후에 이제 그 가룟 유다가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뽑는 과정이 제비뽑기였죠. 후보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후보자 2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한 사람의 이름은 마띠아라는 이름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아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사람이 불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 2사람 중에 누가 제비뽑기에 당첨이 됩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택돼서 12번째 사도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마띠아라는 이름은 딱 여기에 이제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구전, 전승에 따르면 이 마띠아는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그 에디오피아의 나라의 선교사로 가서 마지막까지 사역했다. 이러한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띠아는 그렇게 사역했고, 그다음에 선택을 받지 못했던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마띠아는 11명에 1명 추가됐고 선택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그 총회, 공회가 열린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총회에서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러분 총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이제 각 지역 교회로 그 결정을 통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달할 사람을 세우는 과정 속에 이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5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까 우리가 봤던 두 명의 후보자 중에 한 명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는데 이 15장에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가 또 나오는 것이죠. 아마 1장에 나왔던 그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과 이 15장에 나오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가 동일 인물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같은 last name, 같은 성을 가지고 있었던 형제간의 관계, 같은 바사바 패밀리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즉 이 패밀리가 마띠아가 12사도로 추가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형제 중에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마띠아는 마띠아대로 사용하시고 바사바는 또 그 패밀리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또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량대로 또 보내신 곳에 따라서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로 또 한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던 참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김지일 목사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또 맡기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는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 다음에는 광야에서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열심히 했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참 세례 요한이 높아지는 것 같았을 때에도 주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 둘 예수님께로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일 때에도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분량대로 끝까지 헌신했던 모습. 그래서 유명한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만 흥하시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든 광야에 있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든 아니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든 상관없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상황에서 나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감사한 제목이다. 이 마음으로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한결같이 주님을 섬겼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 감사한 제목들,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로 그 모든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는 이전에 주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다. 변화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요. 또 마띠아의 위치가 되든 바사바의 위치가 되든 어떠한 위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교회를 세워갔던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 겸손한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아틀란타 새교회의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